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표제에 보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표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쳐 있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왕이 된 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내몰렸을 때, 광야로 내몰렸을 때 지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 것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두 번이나 쫓김을 당하고 수년 동안, 짧게는 또 몇 달 동안 쫓김을 당했던 이 광야, 그 광야는 상처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배신의 장소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40년 동안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훈련과 연단의 장소였다라고 모세는 설교를 했습니다. 훈련하고 연단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광야는 기도와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를 가리켜 인생을 비유합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CCM뿐만 아니라 일반 유행가 가사에도, 그리고 제목에도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번 특세의 주제 구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주제를 따온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란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시는 소설과 다릅니다. 수필과도 다릅니다. 소설은 그냥 빼어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충 대각선으로 읽으면서 빨리 읽을 수도 있고, 수필은 대충 넘어가도 다 그 문맥이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시는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 시에 반복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갈망할 뿐만 아니라 육체가 주님을 앙모한다고 했습니다. 간절해요, 찾다, 갈망하다, 앙모하다. 각각 다른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가 주님을 얼마나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편 42편 같은 경우 얼마나 이 시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슴이 풀을 먹고 난 다음에 그의 신체적인 어떤 구조로 인해서 물을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 물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오늘 시편 63편의 기자도 광야에서 물을 찾듯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둘 다 주님을 사모하는데 마치 누가 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경쟁하는 듯 보입니다. 누가 더 간절히 찾는 걸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 무엇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일까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의 질투로 내쫓김을 당하는 이 하갈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어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순종하던 그가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아주 이제 여주인을 무시합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한번 광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는 집에 다시 들어가서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들어와 삽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이제 같이 아들을 낳으니까 이 주인 사라가 이제 그 주권을 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그리고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로 도망을 쳤다 그랬어요. 가지고 간 가죽 부대의 물이 다 광야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자식은 목이 마른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엄마, 물 없어? 물 없어? 계속 외칩니다. 엄마, 물 없어? 물. 계속 외치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냥 고단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린 자식은 목이 말라 고통을 참지 못하고 엄마를 찾습니다. 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한 모금의 물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는 이러한 아들을 보고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한 그 관목, 떨기나무 같은데 성경에 보면 관목덤불이라고 되어 있는 관목덤불 아래 두고 마치 돌 던질 만큼 혹시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이 떨어지는 거리만큼 갔습니다. 아들을 여기에 나무 아래 두고 그래서 저만큼 가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들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자식 죽일 수 없었어. 그러자 그 대성통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들어 샘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담아가다가 그 이스마엘에게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막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물을 찾는 이러한 시인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듯 저는 보입니다. 오늘 시인도 광야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찾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기도의 제목도 있어서 나왔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잊고 삽니다.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렸던 그 첫사랑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다 희석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희미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찾고 싶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는 흠뻑쇼를 합니다. 그 흠뻑쇼에 한번 가려면 적어도 12만 원을 줘야 됩니다. 더 좋은 자리는 수십만 원을 줘야 됩니다. 흠뻑 적시면서 노래를 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노래를 합니다. 왜 우리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적셔 보고자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의 시인은 광야에서 한 편의 아름다운 연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듯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 주님을 기다리고 가뭄에 목이 타는 들판처럼 하나님을 착 뵙고 싶어서 괴로워하는 영혼의 편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사랑하는 님이요 그 님이 그리워서 못 견디는 영혼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연애 감정과 사실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연애 감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은 그 연애의 감정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목소리 듣고 싶고 그 손을 만지고 싶고 그 숨결, 그 체온을 느끼고 싶은 심정, 자나 깨나 그립고 어디를 가든지 생각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함께 하고 싶은 감정, 이것이 연애의 감정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1절과 함께 오늘 2절 말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가운데 목적어를 찾아야 됩니다. 뭐뭐하기 위하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목적절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은 시인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찾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목적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의 위로를 받거나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창조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수놓으셨습니다.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유지시키고 그리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권능,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를 찬양하는 그 창조하신 그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권능을 맛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의 말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싶은 이유는 자기의 위로와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 안에 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가 그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위대하심에 너무나 놀랐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느낌은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진정한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 신앙운동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영광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심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고통받으시고 나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참 소망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예를 팔아먹었습니다. 노예를 파는 일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그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이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찬송가 펴실 필요 없고요. 앞에 보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아는 찬양이니까. 진정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삶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느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사는 그것이 죄악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처음 우리가 부흥회 때나 은혜를 받을 때 그 내가 큰 죄인인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 순간순간, 하루 종일은 아닐지라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던 그 순간들, 그리고 연애하듯 늘 눈을 떠나 눈을 감으나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으로 살았던 것, 그것을 유지해가는 것. 그릇처럼 유지해갔던 사람이 성인이에요. 유지해갔던 사람이 바울이고, 유지해갔던 사람이 모세고, 유지 못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이고. 신앙이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영혼에 채우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연애의 감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이런 편지를 주님 앞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쓰는지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노래를 많이 지었습니다. 빠른 템포의 노래도 있고, 그리고 좀 느린 템포의 노래도 있고, 얼마나 많이 노래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좀 더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로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편하긴 하지만, 부드럽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어떤 생명보다 낫다는 것인가? 오늘 이것은 연애 편지입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음에도 이렇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애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과장되긴 하지만 당신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쓴다면 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될까요? 당신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은 당신이 소중하고, 그리고 내 목숨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목숨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최고의 음식을 먹고 만족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맛집에 가서 산의 진미와 그리고 진수성찬을 먹고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고 만족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표현을 이처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가 만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을 하면 만족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조금 못 먹으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한 시인은 이렇게 살겠다고 연애의 편지를 다시 씁니다. 4절에 보면 이러므로 결론입니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3절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지음받았다라고 이사야 43장은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내 평생 소원, 주 찬송하다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밤낮 불러도 아쉬울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까? 5절에 오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6절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에도 주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연애 아닙니까? 밤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 7절에 새벽의 말씀을 읊조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사랑하겠다. 주님 사랑하는데 새벽도 못 깨우고, 주님 사랑하는데 말씀을 묵상을 안 하고 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사랑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좋은 것인가. 오늘 시편 63편에서 광야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